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9과, 벌써 9과가 됐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기억절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노래들을 부르고 또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 편명 외우기 노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외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약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 멜로디를 잊지 않고 그 가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곰곰이 이번 기 동안 생각해 보다가 아마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절대 잊어버리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노래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와 그분이 하실 일, 또 그분을 구별하는 방법,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두시고 자주 부르게 하고 자주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배신을 당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어떨 것이고, 부활은 어떨 것이고, 승천, 제사장 직분은 어떠하고, 왕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예언처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문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내용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룩한 목자. 시편 23편, 28편, 80편, 78편, 79편, 100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의 백성은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이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성경이요. 구약에는 다 그냥 목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호칭을 쓰셨어요. 이 목자가 아니고 이 싹군,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미가서를 가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목자라는 직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그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절, 3절, 4절로 가면은 더 가관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 지질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예, 양을 돌보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양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바라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고.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었다. 정말 가죽을 벗겨서 살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양을 먹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탄압하고 모질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실체를 가보면 5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좀 아부하고 뒤로 뭐 좀 갖다 주고 주머니를 채워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착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를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숨막히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죠. 아이를 집에 보모에게 맡기고 출근을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아이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이를 구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 엄마가 그런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음식도 아무렇게나 막 먹이고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애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내가 왔다. 너 이제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도 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이 엄마가 왔어. 안심해. 내가 주는 음식은 맛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네 몸에 좋은 것들이고 이런 엄마가 온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이상한 통치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고 계속 죄로 짓누르고 죄책감을 일으켜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헌금 많이 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막 그래서 두렙돈 가진 여자가 그 두렙돈으로 자기 밥 먹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바쳐야만 되도록 한 거예요. 두렙돈 낸 여자가 좀 엄청 착해가지고 막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지도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두렙돈마저도 내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잘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이 기초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 중에 살다가 불쌍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의 안도의 노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행이다. 너희도 많이 아팠지. 내가 와서 걱정하지 마.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가 우리 옆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어때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불안해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더 아프세요. 내가 한 약속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 22편과 시편 118편을 읽어보라. 메시아는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겠어. 바늘에만 찔려도 아픈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 괜찮은데 자식을 위해서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만약에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교통사고가 날 일을 내가 그 아이를 밀쳐내고 내가 대신 죽는다.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요, 죽을 수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건 각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안다 그러면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그게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제 드디어 1년 남았구나. 6개월 남았구나. 한 달 남았다. 야,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이 아이 대신 차에 치여서 죽겠구나. 뼈가 얼마나 아플까. 완전히 작살나겠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일날 아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신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빨가벗겨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아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합니까? 도매금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참 도매금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있다. 야, 우리 모두의 죄니까 80억 인구의 죄가 다 놓여있으니까 나는 80억 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내 죄만 눌렀으면 내가 좀 많이 미안할 건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죄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눌렀대요. 그 예수님이 막 무서운 진노로 당신을 전율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어때요? 80억 분의 1이랑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여줘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게 아니라 나 말고도 어차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는 거기에 난 조금 얹은 거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분이 조금 있긴 해. 하지만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벌린 게 하늘 자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단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닐 거라고요?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근데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을까요? 근데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아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리고 기꺼이 그 시편 22편에 나오는 황소, 바산의 소, 개들의 사자 입으로 기꺼이 뛰어드신 것이죠. 여러분, 물대새, 하얀 물대새라고 하는 조그만 새가 있는데요. 얘들은 땅에다가, 이 물가 옆에다가 이렇게 돌짝밭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런데 천적들이 자기 둥지로 오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다친 연기를 하러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막 다친 척하고 그 천적 앞에 가가지고 다친 척을 합니다. 포덕포덕. 그러면 웬 떡이냐? 나 그냥 가서 딱 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가까이 오면 호도도독 날아가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렇게 조금 더 멀리 가고 멀리 가다가 이제 안전하다, 새끼가 안전하다 그러면 휙 날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아픈 척을 하다가 잡혀먹는 엄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살리려. 이 사람들에게 이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조물주라는 체면도 내려놓으시고 다 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위험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막 메시아를 엄청 높은 위치, 좋은 분으로 보지만 하나님께 메시아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다 내려놓는 자리예요. 엄마 아빠의 자리랑 같은 것이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아빠는 정말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한다. 열심히. 자녀들과 아내에 대한 책임이겠죠. 은퇴하고도 자녀들이 어려우면 집으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노후 자금이라도 다 내주고서라도 이 자식이 설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야 마음 편한 자리. 그게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메시아를 내려보냈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고개가 숙여지도 못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그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서 고난받은 메시아가 어쩌고저쩌고 이걸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영원토록 언약의 신실하심. 시편 89편 그리고 또 132편을 읽어보라. 다윗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우리 교과에는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번영하도록 돕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 때문에 깨졌는가? 다윗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언약대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언약,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막 이러니까 언약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대로 법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분인데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딱 정말 그 언약 문구만 바라봅니다. 그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그들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언약을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이요. 둘째 사망이죠. 그런데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언약을 가져오셨습니다. 피를 가지고 와라 이제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이 얘기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해서 죽을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난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우리가 문구를 써서 계약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언약을 할 때는. 또 다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이 언약의 실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교까지 제가 자전거를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전거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해서 성적 올리면 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사줄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안 사주셨습니다. 안 사줘요. 그럼 공부를 안 합니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혼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공부 잘해서 성적 올라오면 이번엔 진짜 사줄게.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자전거는 안 사줬어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10만 원짜리 하나 사주면 아버지 체면이 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약속을 어기시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랑 언약할 때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한국의 도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사줘서 위험을 자초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당신의 자전거를 저한테 빌려주셔서 학교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비싼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나가게 되니까 바라지도 않았고 달란 소리도 안 했지만 저는 차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뭘 사주셨어요? 중고차. 좋은 차를 처음에는 30만 원짜리로 운전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적금을 타가지고 좋은 차를 사주셨습니다. 차는 안 위험합니까? 하지만 주의하면 요긴한 물건이 차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기초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을 깰 때마다 누가 들고 와요?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세요? 신실하시죠. 그 언약은요, 약속을 지키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얘들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과에 나오는 말이 전 좀 조금 이렇게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교과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다고
심판의 표현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시간에 잘못을 저지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노가 극심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는 마음의 속상함이 극심하시겠어요. 예, 그 속상함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진노가 극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진노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되게 속상하실 것처럼 하나님도 말을 진노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 이면에 그 속상함이 더 큰 거예요. 바로 잡고 싶으심, 그죠? 그게 깊고 크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떻게 하면 쟤들이 저렇게 다시는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살까? 내 사랑 안에서 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라는 말을 어마어마한 안타까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명예도 다 버리시면서 바벨론으로 그분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옮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게 장자가 큰아들,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이 첫째라는 뜻에는요, 전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6월절 이후에. 여러분, 죄로 죽게 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막 수십억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 구원받은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가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임.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교회에 하신 약속들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신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요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영원한 왕. 시편 2편, 89편, 110편을 읽어보라. 이 본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언약에 따른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팡이를 잡으신 메시아께서 세상의 모든 왕을 이기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 그리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고난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왕은 권능과 권위의 자리예요. 자, 원수를 이겨야 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되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세 가지 모습을 계속 다른 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돈을 벌어다 주는 우리 집의 가장이기도 한 아버지. 그 다음에 애가 숙제하는데 어려울 때는 같이 고민하면서 숙제를 풀어주는 튜터 같은 아버지. 캠핑을 같이 가서 놀아주는 아주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버지. 미래와 장래에 대해 두려움으로 고민할 때는 그 아이의 미래를 계속해서 서포트하기를 결심하시면서 상담해주는 아버지.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나갈 때는 데이트 비용을 대주는 물주이신 아버지. 이런 거죠.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온 우주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랑 같은 입장에 안 살고 돈만 많고 사랑은 별로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다 이미 체휼이란 말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권능이 있으시면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해야죠. 그게 진짜 권능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아빠가 돈이 많아요. 선생을 찾아가서 이거 얼마를 주면 100점으로 해줍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애를 공부를 가르쳐서 애한테 하나도 시험 공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안 하게 해주고 아무런 밤샘이나 노력을 안 했다고 칩시다. 올 A로 뭐 대학을 보내든지 졸업을 시키든지 했다고 하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아빠도 옆에서 같이 공부할게. 너도 힘내라. 그리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랑 같이 밤을 새면서 있으시면서 좌절하면 그래 힘들지? 나도 그랬단다. 너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자니 너도 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의 왕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권능 있는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인데 결국 승리하실 것인데 죄를 다 용서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소개를 또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고 인내해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커지기 때문에 능력의 왕으로서 주실 수 있는 상을 한 보따리 갖고 계세요.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용기 주시고 중보하시는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권능의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결국 그 능력의 왕이 모든 걸 이기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날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겪은 그분의 백성들이 다 그분의 우편에 다 서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얘들이 나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애들이야. 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고난을 경험한 끈끈한 사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 전우라고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죠. 그 힘든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늘에 가시는 거예요. 왕과 함께. 그럼 왕 옆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권능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자, 시편 110편 4절로 7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떻게 독특하며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직에서 우리는 어떤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레위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멜기세덱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을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로부터 구해 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11금을 바치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10편 여기 2번 나옵니다. 자, 원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양을 잡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상징으로 듬뿍듬뿍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범죄한 하와를 위해서 그 선악과를 받아먹은 거. 그죠? 범죄 이후로 죄 없이 죽는 모든 희생 제물, 노아가 만든 방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랑을 보이실 것인지를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느끼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소돔성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싸워서 그 자기 롯과 그 친척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이거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제사장. 왜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 제사장이. 소돔성의 거민들과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살렘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떡을 내주고 포도주를 줍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그런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더 큰 구원을 보이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옛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속지 마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도 레위 계통이 아니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12금을 바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보다 더 위, 그죠? 아브라함. 레위가 위에요? 아브라함이 위에요? 아무리 레위 지파인지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 멜기세덱. 예수님은 이 반차를 통해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시며 언약에 충실하시고 권능이 영원하신 왕, 그러면서 제사장. 그러면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총체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으시다. 사랑도 있으시다.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시는 마음도 있으시다. 그리고 죄도 없으시다. 그분이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0절로 28절을 읽어보라. 그의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거룩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 여러분 대학 다닐 때 All A 스튜던트가 교수가 되잖아요. 학생들이 피곤해집니다. 그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책을 한 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수가 된 다음에 시험 딱 문제를 냈는데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책 한 번만 읽으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모르니?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래 니네는. 그래서 채점을 아주 박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교수님이 된 사람들은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시험 볼 때 고민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제가 앤드레스도 공부할 때 거기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험을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시험 문제를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서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수가 또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엑스트라로 문제를 몇 개 더 내줄게. 100점 맞는 사람들은 다 100점 맞겠지만은 엑스트라로 요거를 쓰면은 내가 점수를 조금 더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도 이 영어가 세컨 랭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가 따로 있는데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든가. 저희 이제 한국 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책 3권을 읽어야 되는데 너희 3사람이 한 권씩 읽고 같이 느낀 점을 너희들 셋 이름을 써서 내라.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기꺼이 참으시면서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사랑도 변하지 않는 능력 있는 왕이신데 그분이 무슨 직분도 갖고 있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까지 다 뭐 하신다고요? 끌어안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그게 조사, 심판,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씩 다 돌아보면서 뭐 하려고?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훑어보고 있는 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그 메시아의 자리를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한 점도 변화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력을 갖추신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상실과 절망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나은 승리, 더 나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환생 모두가 이런 능력과 힘과 사랑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숨기시고 인간의 연약한 육체 아래 숨기시고 오신 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지고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분으로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